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 구절씩 묵상할 때 그 안에서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 장면은 우리의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들 중에서 병이 걸린다는 죽음,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병과 사,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루들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 고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고치신 사람이 백부장의 종 고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백부장이라 하면 그냥 군대에 공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제가 대위쯤 되나요? 그랬어요.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을 이제 가잖아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죠? 로마인이죠. 로마인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중요한 단서적 때 있어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복음서가 책이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기도 하고 로마인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태도나 내용들, 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은 백부장의 첫 번째 이방인에서뿐 아니라 그리고 백부장과 로마인 군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백부장과 유대인들과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 뭐죠? 일본 수사 같은 사람들이 일본 수사와 조선민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 좀 어색할 정도로 그렇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 대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이 종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서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나와 있나요? 보시면 장로들 몇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백부장이었다는 유대인 장로들이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떠냐면 정말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데 마치 어떤 사람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마치 뒤에 나오는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툴로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주인한테는 마치 물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쉽게 팔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어떤 모습이었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정말 아주 소중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태도를 대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아주 좋은 걸 넘어서서 아주 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도 아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상황이 펼쳐질까 생각하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 본다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방인들과 관계에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청하면서도 자기가 청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같은 유대인들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보색에 또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집에 올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은혜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작태였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또 심지어 나는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명령하는 것처럼 되버릴 수도 있고 혹시 부담을 느끼실까 봐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확실히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반응하셨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게 다 알고 계셨어요. 왜 놀라셨을까요? 놀랐다는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놀라움과 뒤에 어떤 내용 중에서 예수님은 아주 깊이 슬퍼하시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슬퍼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면은 절대 아무도 놀랐을 필요 없고 아무도 슬퍼할 필요도 없고 모든 감정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작은 일에 놀랄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놀랄 수 있냐면 믿음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사실은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 동문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제 김치 만드는 전문가가 있고 김밥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 중에서 자기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옆에다가 코리안 게임 도전 게임에 나오는 여러 놀이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딱지 잘 만듭니다. 되게 잘 찬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일을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분이 나타나고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동참하시는 분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고전무용 완전히 프로가 나타나셔가지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고 선치미술 하시는 분이 나타나시고 또 여러 음악 아로마 테라피 피클볼 필라테스 하고 오만 앵커들이 다 이제 동원되고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마음이 있었어요. 진작에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챌린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놀랄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놀라신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생각할 때 주위에 누가 예수를 믿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우리는 기쁨의 놀라움 또 감사의 놀라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읽지 않지만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의 내용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이 누가복음 읽었을 때는 이 복음 내용 안에서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다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렙다라는 지역도 시돈 땅이고요. 나아만도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이 둘 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엘리야 얘기를 하는지 사실 찾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이 엘리야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 사렙다 가부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이 죽거든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딱 모은다면 두 단어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주자가 뭘까요? 율법은 모세, 그렇죠? 선지자는 뭘까요? 엘리야예요. 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주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나타나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었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맞아 여기서도 똑같이 엘리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계속 묵상한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러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능가하시는 또 모세를 뛰어넘으실 뿐 아니라 율법의 그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채워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동시에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들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은 말씀만으로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엘리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또 모세 같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이 누가복음에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놀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살리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주께서 17절 7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그 불쌍히 여기시다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슬픔을 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치료하시는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살리는데 뭐 힘드신 것도 없잖아요. 또 어차피 살아날 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비통한 정말 창자까지 뒤틀릴 만큼 아픔을 예수님이 표현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무 그 감정, 그 마음의 동요 없이 그냥 회복되라, 살아나라 이렇게 그냥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마치 어떤 얘기 앞에 얘기했던 얘기가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살리려고 했을 때 장로들 유대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유대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백부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백부장이 저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돼.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종을 아끼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그 장로들이 느끼고 가서 예수 믿게 바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친구가 부탁하니까 마저 못해서 이게 아니구나. 그 친구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그것이 그대로 느껴서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통함, 그 슬픔의 눈물은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느끼실 뿐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마음,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어차피 부활하실 거고 어차피 고통을 당해도 좀 있으면 다 해결될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창자가 되드리는 듯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 때로는 이제 우리의 능력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지 잘 되고 우리의 소원 성취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더 중요하겠죠. 요즘은 평소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과 함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 그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와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보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의외로 반대로 저는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했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도움을, 같이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람들 살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 또 아니면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 같은 정말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때로는 너무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병 중에 또 고통 중에 있어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감정의 이입조도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죠. 또한 죽음과 사망과 절망 가운데, 또 영적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다가갈 때도 그렇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해 계시고 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 태도는 교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많은 그런 분들은 지난주 성사도 하셨지만 선교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너무나 온화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저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선교지 많이 다니고 해보면요,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 상하 관계에 제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굉장히 불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뭐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진 것이 많고 현지인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굴복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종처럼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다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마치 종처럼 아주 곳에 있는 처에 있는 현지인들이지만 성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냐면 완전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손자 손녀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거든요. 어떤 면에 그들의 관계를 보면 다 보이거든요. 같이 가보면은. 그러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자기 아들처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나중에 그 영향력이 그 다음 사역 가운데도 이어지는 것을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온 멕시코의 유카탄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자란 선생님이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정말 똑같은 모습, 성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전혀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남아서 교장으로 또 아주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늘 만났는데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사람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또 그런 다음에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강력한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정말 학교의 스탠과 제자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상전과 하인의 관계로 그냥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앞에 있는 종과 뒤에 있는 아들, 병중에 있었던 종과 죽은 아들, 이 두 이야기를 같이 건반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과 같은 존재에서 사랑하시는 종의 존재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저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그 과부의 아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 중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 어쩌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이 과부는 도무지 믿음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슬퍼하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고 절망과 안타까움과 아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마음들에게 나타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백부장이 자본들을 보내는 것 됐을 때 백부장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들을 이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사망의 그들의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지난주였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또 장례가 있었는데 정말 이 장례는 저도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너무 충격적인 장례가 있었어요. 10살 전밖에 안 된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아마 정확하지 않는데 나중에 부검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초킹이 된 것 같은데 그게 감기랑 연결돼가지고 뇌혈관이 터지게 됐고 외상이 없이 그래서 갑자기 애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 에주오로에 있는 병원에 달려가서 내 어깨에 안 할 수 없는 그 엄마 아빠는 실상한 상황 시간들을 어떻게 이걸 장례뿐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또 아이 그래 제가
누구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말 자체를 끄집어낼 수 없는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났겠죠. 놀라운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을 아무도 알리지 않고 가족들끼리 장례하겠다 그랬었는데 오겠다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장례식을 A체플에서 하게 됐는데 거의 한 700여 명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빠가 이제 올라가서 인사하거나 근데 자기가 하시는 말에 앞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고 올라갔는데 아니 자기 딸을 얼마나 안다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정말 위로가 되죠. 그저께 와서 감사한다고 인사를 오셨는데 다시 웃는 모습이 아빠 엄마 대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는 죽음이 끝이고 아니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기 위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주신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번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그 땅에서 건강하고 정말 같이 믿어주셨던 것처럼 정말 강건한 삶을 살도록 돕고 심수설교로 도울 수도 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돕고 또한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또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사망으로 죽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으로 죽어있고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기쁨의 놀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쁨, 슬픔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들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감격케 하여 주시고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힘있게 또 살아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주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